할렐루야. 벌써 호렙산 3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오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열흘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기도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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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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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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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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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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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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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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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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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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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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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변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지금까지 함께하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에 많이 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종교가 변화되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원합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세계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 주시고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오렙산에 올라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넘치는 영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렙산에 올라온 지도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씨가 굳으나 좋으나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알맞은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주의 이름 붙잡고 간절히 붙잡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라 지켜주시고 이 민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안에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버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생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들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 나라 잘 이끌어가므로 우리 안에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단정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생명의 역사, 섬김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만방에 선포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관과 무사보다 부흥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일까지 모이게 움쓰시며 흩어지면 맡은 주의 귀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재단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대는 많은 국내외 선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우리 국내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아버지 또한 국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5대양 6대지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에 주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만방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용도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워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몽골의 선교센터와 저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와 우리 수도원의 성전 리모델링 공사와 그 밖의 모든 공사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줄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아파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이여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아픈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좋지 못한 사탄의 궤계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과 정성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그리고 귀한 예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음양하여 주셔서 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아버지 풍요로운 삶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재물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어 우리 마음에 적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또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또 세계고초에서 이 시간을 정하고 영상의 앞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5일 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요.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내 삶에 고통이 좀 없었으면, 그냥 평안한 마음만, 평안한 삶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평안과 풍요와 더불어 자유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풍요와 그리고 자유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넣어놓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자들이 말하지요. 평안의 양과 풍요로움과 우리 속에 자유가 있을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잘 갈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때로 힘이 들지만은 그 잘 활용하면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모습을 보면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이 저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개 삶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런 환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포기하든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거. 두 번째는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포기하든지 삶의 행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저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움과 부여로움과 풍요로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풍요로움과 믿음의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즘 예수 믿는 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이 가운데서 예수 믿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게 넉넉지 않지요. 세상의 아리와 분유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서문학교 성도들처럼 믿음의 부여로움과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과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 있지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요. 여러분, 요즘 우리 복음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자꾸만 현세의 절만, 현재적인 삶에 대해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죽으면 심판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저 지옥에 떨어져 지옥불에서 평생 고생한다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 둘째 사망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사탄의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보겠다고 하나님부터 떨어진 삶,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다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저 둘째 사망이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올 영원한 형벌, 그러기에 이것을 알게 된 인간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이 애를 씁니까? 철학도 공부하고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심리학도 공부하며 이것을 통해서 죄와 형벌을 좀 넘어서려고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도 하지요. 율법 같은 게 매여서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의식과 제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 본성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 얘기하시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대가로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그분이 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와 사망은 끊어지고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 뒤에 심판의 영원한 형벌이 아닌, 둘째 사망이 아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주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멸류관에서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서본학교에는 이 복음의 가치를 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것. 그러기에 저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요, 저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참 감사해요. 오늘 30일째입니다. 그죠? 워낙 빨리 가니까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성찬식 하면 끝나는 거니 하고 올라오시는 건 아니겠죠. 30일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기도의 응답일까요?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쉽게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방점찍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문제로 쉬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모습에 우리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믿음이 시험 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요, 기도의 자리에 소홀하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예배의 자리가 소홀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에 조그만 부요함이 있어도, 평온함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순교하시죠. AD 1556년입니다. 폴리캅이 잡혀냈던 지방 총독은 폴리캅의 인격을 보고 그를 자꾸 회유합니다. 한마디만 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부인만 해. 그러면 내가 생명 살려줄 거야. 그렇게 회유하는데도 이 폴리캅 감독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 나이 86세, 나는 지금까지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러면 제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나의 왕이시여 구세주가 되시는 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화형당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이 폴리캅 감독이 죽음으로 서문학교가 다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서문학교이며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이슬람 땅인 터키 땅에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이 폴리캅 감독을 기념하는 교회당, 기념교회당이 다 이슬람에 있어서 다 무너졌지만 그 교회당만은 세워져서 아직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폴리캅 감독의 기념교회를 순례하면서 폴리캅 감독의 믿음을 기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버리는 것 같으면 다 끝까지 지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 무너진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복음이 그들은 꼭 잡고 있기에 내가 둘째 사망 당하지 아니니라,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이가 있느니라, 그거 바라보고 내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믿고 그 신앙 가지고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도 가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고백이 우리를 든든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서문학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서문학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환난과 또 하나는 궁핍입니다.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립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짓눌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또 하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어려움이라니 궁핍함이라는 것은 프토케이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적인 궁핍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모여 만든 길드란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이 장사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어서 장사할 수 있는데 이 길드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황제를 자기 주인으로 섬기라는 고백입니다. 황제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있을 때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제로 섬기는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부정하지요. 그러니까 길드라고 한 조합도 못 들어가지요. 상인으로 돈을 벌 수도 없지요. 경제적인 윤택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그러기에 서문학교는 두 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로마의 황제의 숭배사상으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 섬기는 자요. 저 길들한 조업에 들어가서 상업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노아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고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물질적인 환경에서 소외당하잖아요. 보복도 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주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사대교회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믿었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도 알고 고난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위로될 말이 뭡니까? 저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밝혀준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의 시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고난의 마지막 끝자리도 내가 너를 아느니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정하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이 말씀을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가장 힘든 부분이 어느 때일까?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어느 때 끝난다고 하면 그거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인내하시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생활한다, 그렇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언제 끝난다 그러면 주님 꼭 붙잡고 거기 안 떨어지고 거기 안에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알지 못해요. 주님 뭐라고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고난의 시작이 알고 고난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고난과 시련과 물질적인 궁핍과 그리고 그 짓누리는 그 무거운 짐, 그걸 가지고 고생하는 서문학교에게 주님이 또 한 번 이루하시죠. 여기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로마가 돈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인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미래가 그것이 언제 끝날지, 저들의 고난과 저들의 시련과 저들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뭐예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힘과 권력같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서문학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니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다음으로 말하면 내가 다는 고난과 내가 다는 시련과 내가 다는 환난을 주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이 시련, 이 핍박, 저 로마의 권력, 힘 있는 자의 가진 것에 의해서 너희가 핍박당하지만 그거 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섭리하시는 주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 한번 훅 불면 날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뭐한 자라? 뭐한 자라? 부유한 자라. 여러분 이거 울컥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 말씀에 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섭리 안에 내 고난의 아픔도 알고 내 고난의 끝도 아시고 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데 참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거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야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다 내 장중에 있다 어느 땐가는 내 손에 다 섭리야 내 뜻 가운데 다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가 그 고난과 믿음 가운데 보니 내가 참 부유한 자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주어진 환경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물질의 어려움과 가난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들에게 주님 내가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이 든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유한 자다. 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던 너의 모습 보니 너희가 참 부유한 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을 달리해 주는 거예요. 보는 해석을 달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저 서문학교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서문학교에 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죠.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죠. 시간의 유효성이 있죠.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고난이 있을 거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당하면 끝이 보이지 않죠.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절망하는 이유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 핍박과 고난 내가 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끝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 그 고난은 지나가나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과 또 시련과 아픔 속에 살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내 믿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로 예배의 자리를 소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환난과 핍박도 알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도 아시는 주님. 환난이 기간이 있고 핍박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환난과 핍박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끝으로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는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저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정신이 혼미해지지요.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력이 사라지고 고난과 시련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에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 분별력도, 내 삶의 균형도, 내 삶의 모든 것도.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이 시련과 이 환난 앞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운 배후에는, 오늘 이 서문학교에는 자기들이 고난과 자기들이 핍박과 환난당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악한 영의 괴계,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배후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의 무리가 그 배후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작창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눈에 드러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사람과의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사탄의 괴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는 이걸 분명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던 서문학교에는 믿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맨 마지막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길은,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붙잡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의 괴계,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중보하며 격려할 때에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서 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말씀을 더 붙잡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 더 앞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의 얘기에 사단의 괴계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시험 들면 더 멀어져 가지요. 시험 들면 기도의 자리도 멀어져 가고요, 시험 들었다고 예배의 자리도 멀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게 뭘까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기도의 자리에, 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될 때에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 승리하는 자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묻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어려움, 이 힘든 일, 이 시련 때가 있는 거지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신실하게 주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시험 들지 말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환난도 핍박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시련과 그 환난과 그 어려운 문제에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주님의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고난에 언제나 끝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전능한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겨 승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꼭 간절히 주님 세 번을 위해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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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버지 모든 것에 주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우리의 시련은 아버지 하나님여 끝이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루가를 기억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아니라 저 죽은 후에 우리의 영원한 혁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역경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래부로 올려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원하시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세워주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손길이 다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때에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가난과 기아, 재하 등의 모든 신음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충만한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과 성실로 국민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할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다툼, 분단을 내는 이 땅 가운데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만나는 전쟁과 다툼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라의 새벽도까지 샬롬의 평화가 선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철책과 무기를 울타리와 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화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진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헤아려 하는 세력들과 불신을 만드는 영들로부터 우리를 모아여 주시옵시고 열광을 넘보는 하나님 안보의 위협하고 있어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기도의 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위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반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각 분야마다 모든 문제가 기도로서 응답받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죄악, 음란으로 혼탁해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공동체 가운데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에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허락되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속화와 물질주의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불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래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림재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광림재단을 장자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열매 맺는 것 같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폐역한 이 세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교회와 청년 성교구 청년교가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의 성전과 제단 위에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줄기의 복음을 비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기강갑서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참된 말씀과 기도의 틀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주신 교사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섭리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험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사랑하시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화합의 일치를 이룰 수